이번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할렐루야. 저희가 지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3박 4일의 일정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크기 때문에 저는 그 큰 은혜로 우리 육체의 피곤함도 다 극복해 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좀 이번 사역들을 잠시 좀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은, 저희가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는 수개월 전부터 기도함으로 준비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그런 집회였던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번 선교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선교 기간 중에 영어 찬양을 인도했던 우리 전재영 집사님, 여러분들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 영어로 이제 찬양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막 계속해서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목사님이 대신해 주세요. 계속 가기 전날까지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한 번도 영어로 찬양 인도를 해본 적이 없고 영어도 서툴고, 근데 다른 분이 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맡았는데, 제가 이렇게 3박 4일 동안 찬양 인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뭐 어느 영어 찬양 사역자 못지않게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맡겨주시면 부족한 종이 맡겼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위임하신 거잖아요. 사역을 맡겨주시면 본인이 기도하면서 막 혼자 고민하면서 연습하면서 감당하니까 은혜를 주시고 잘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저는 우리 전정 선생님 보면서 참 대견스럽더라고요. 그 많은 청중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찬양인들을 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드렸고요. 제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영어 예배에서 찬양인도를 하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저희 교회가 올해 1월달까지 이 자리에도 영어 예배를 드렸잖아요. 계속 드리다가 저희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영어 예배가 잠시 이제 중단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다시 영어 예배를 시작을 할 때 우리 전정 우리 집사님 같은 분이 앞에서 영어로 찬양 인도를 하시면은 귀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영어 예배 찬양 인도를 맡기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냥 목사님이 다 하시라고, 목사님이 그냥 다 하시면은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제가 앞에서 설교까지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저 혼자 다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좀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내가 서서 내가 혼자 찬양도 다 하고 혼자 설교도 하고 혼자 막 기도도 하고 그러고 오면은 저 혼자 살아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해도 세워서 그분이 또 맡아서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수긍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보셔서 아시잖아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저는 정말 120%의 그런 하나님 은혜로 감당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글로리아 찬양대 여기 계신 분들 보면 얼마나 찬양을 잘하시는지요. 저는 사실 그분들과 언어가 다르고 신앙의 모습이 다르지만 저는 성령 안에 하나 되었음을 느꼈거든요. 특별히 우리 안시영 장로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차시든지 거기서 찬양을 하시는데, 그냥 안시영 장로님이 한번 찬양을 하시니까 생초리가 본당이 막 떠나가도록 그렇게 찬양을 하시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필리핀 분들이 모두 다 은혜 받았음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3번의 집회를 인도했었잖아요. 제가 앞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한 영혼들이 너무너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제가 그 필리핀
필리핀에 있는 그 무신령들, 여러분들 가서 보셔서 아시지만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영혼들, 그 간절함이 느껴졌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거기서 증거할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냥 예수님만 증거하고 오겠다. 거기서 무슨 고차원적인 신학 지식을 전해줄 것도 아니고, 뭐 그들에게 잘 주의되어진 그런 강해 설교를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그들에게 전할 것은 원초적인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증거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제가 그러고 왔어요. 저 군더더기 없이 그냥 예수님만 증거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만 있으면 그들의 인생이 바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가난도 해결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Poverty, get out from you in Jesus Christ. 제가 이렇게 외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도 여러분들로부터 물러갈 것입니다. Sickness, disease, 아픔과 고통과 그런 것도 그들의 인생으로부터 다 떠나가게 될 것이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가 그거 외쳤잖아요. 이거 다 보셨잖아요.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에 소망으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저는 말씀을 증거할 때요, 그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 또 아이들과 더불어 청소년, 선생님들, 어른들, 그 모여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들의 눈빛을 봤어요.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증거할 것은요, 다른 것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증거하면 돼요.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들 안에 거하면 그들의 그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그들의 문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해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강력하게, 더 능력 있게, 더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이유가 다시 한번 분명해졌다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특별히 우리는 가비대 지역에 많은 빈민 어린이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 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잖아요. 우리가 돌아와서 우리가 그 땅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나눠준 볼펜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펜도 나눠줬고, 볼펜 나눠준 애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 받은 친구들은 하나 더 받고 싶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요. 그러니까 2개 주면은 하나 더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에서는 볼펜 한두 개 있어도 안 가져가잖아요. 근데 필리핀 아이들은 그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귀한데, 우리가 그들에게 나눠줄 것은 볼펜 하나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할 때 그들의 인생은 달라져요. 여러분들, 우리 나눔교회 계속해서 우리의 선교사를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 이 선교사를 감당할 때 정말 열방에게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간절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탔던 비행기가 에어아시아 비행기인데요. 에어아시아 비행기인데요. 거기가 한 200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비행기가. 조그만 비행기예요. 200석. 저는 오면서 우리 만병대 집사님과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는 우리 23명 출발했었잖아요. 원래는 좀 더 된 26명까지 됐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러 가지를 못 가게 되고 23명 이번 단기 선교에 함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제 수년 내에 23명이 230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230명 단기 선교에 가려면요 조그만 비행기 하나 전세 내야 돼요. 전세기 하나 띄워서 우리가 가야 돼요.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비행기를 우리가 전세 내서 그렇게 정말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우리 글로벌 우리 나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어디든지 하나님 주님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월에 일본 가서는 제가 그 일본어를 잘 못하니까 참 말씀 전하기가 어렵잖아요. 뭘 하나 전해도 통역을 세워야 돼요. 근데 이제 영어권에서는 그래도 제가 말할 수가 있잖아요. 외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동남아와 아프리카와 영어권에 있는 그 많은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붐을 일으키실 때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영어권에 있는 어느 나라든지 주님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가서 다른 이야기 안 하고 쓸데없는 참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예수님만 전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을 외칠 때 주의 성령께서 그곳에 함께 해주십시오. 자 그렇게 이번 성경을 마시면서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선교사역을 감당케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방문했던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나눔교회를 오고 싶어 하세요. 우리 나눔교회를 오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제 와도 문제예요. 그분들이 와서 보면은 그분들이 앉을 자리가 없을 거예요. 네. 사실 그 필리핀에 있는 교회들이 환경만 그렇지 사실 우리 교회보다 더 커요. 사실은 우리 교회 4배, 5배, 뭐 10배만한 교회도 있고 물론 거기 뭐 지붕도 다 이렇게 막 뜯어지고 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만한 이런 프로젝트도 하나 없어요. 보면은 프로젝트가 너무 희미해가지고 환경은 뭐 좀 열악하지만 공간은 다들 우리 교회보다 더 커요. 그래도 그분들이 오면은 아니 나눔교회가 이런 교회였어요? 예,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가요? 예. 우리 주님은 장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잖아요. 성도의 모임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나눔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심을 저는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번 집회를 통해. 우리 두 번째 교회는 좀 많은 우리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두 번째 교회는 한 200명에서 한 300명 사이. 두 번째 집회는 정말 많이 모였잖아요. 어린아이부터 유치원생들부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르기까지 다 모여있는데 정말 우리 나눔교회가 그런 영혼들을 감당해내려면 영적으로도 실력도 갖춰야 돼요. 영적인 능력도 갖춰야 돼요. 우리가 그 필리핀 아이들을 기도할 때 정말 오순절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우리가 기도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역사하셔야 돼요. 더 간절함으로 나갑시다. 우리가 정말 그 필리핀에 있는 그 수많은 교회들 감당해내려면 우리의 영적인 실력도 키워야 돼요. 우리가 더욱더 역량도 키워내야 돼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내기 위해 더 부흥하고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이 귀한 사역 앞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고 다음번 성교 때는 우리 다 같이 갑시다. 이번에 가고 싶어도 못 가신 분들 여러분들 계시다. 우리 김민경 집사님은 다음에 이제 꼭 가시기로 저하고 약속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10,000원씩 모으시겠대요. 자기가. 지금부터 한 번에 목돈을 내려고 하면은 자기는 돈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10,000원씩 모아가지고 다음번 선교 때는 꼭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서 현장에 있으면요 감동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현장에 있으면
성령의 역사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새벽마다 이번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강단에서 성의 음성을 들었어요. 계속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그곳에 가서 내가 얼마나 필리핀의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지를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Holy Spirit told me that. How much do I love that? 내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안목사야 가르쳐 주어라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제 귓가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땅이, 필리핀 땅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열악하고 정말 판자촌이 우리 대한민국 1950년도의 수준의 그 열악한 환경이지만 저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가르쳐 주라고 외치시는 거야. 제가 그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그대로 전했어요. 제가 그대로 외쳤어요. 주님이 내게 그렇게 말해요.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대로 외쳐줬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나눠줍시다. 우리가 이 국내에 있을 때는 이 지역사회 또 이 한국 안에 있는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열방을 향해 나갔을 때는 하나님이 그 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가르쳐줘요.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 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필리핀 땅이 우리나라보다 과거에 더 잘 사는 나라였는데 그렇잖아요. 맞죠?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 초기 역사는 기독교와 함께 갔어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세워지면서 이 나라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필리핀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카비테 그 빈민 지역에도 복음이 확장되어질 때 그 땅이 다시금 주 앞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서로 많이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나눔교회를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나눔교회가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 하실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보고 느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때가 가까웠습니다. Kingdom of God is near.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이제 찾아가 깰 때예요. 우리가 서울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앞당겨야 돼요. 제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가 세계 선교를 마무리지요. 주님 오심을 앞당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심을 앞당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오순절을 통해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들을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내려왔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이야기를 대신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 안에서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증거하지 않으면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갈망함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 복음을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설교가 달라졌습니다. 성령 받은 설교와 성령 받지 않은 설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이 없는 설교도 사람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감동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설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특별했거나 위대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베드로의 설교를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저는 성령께서 저의 설교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사로잡는 설교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설교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필리핀 선교 중에 마지막 날 세 번째 집회에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성령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어린 영혼들의 그 마음을 보게 하셨어요. 그 어린 영혼들의 그 패배의식을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느낌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들에게는 그런 큰 기대와 소망이 없었음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우리 부모님이 사는 것처럼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삶임을 그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셨어요. 그걸 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깨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그 negative thinking, 그걸 깨야 돼요. 그것들을 깨지 않으면 그들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정적인 생각들, 이건 누가 준 건가요? 이건 사단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들 안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단에게 눌려서 할 수 없다는 생각 속에 갇힙니다. 우리는 이런 가난에서 헤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문명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학교도 안 다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빈민촌에서 살다가 우리 부모님처럼 그냥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이 생겨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외쳤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제가 증거했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꿔내시는 사건을 제가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의 비참한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십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그 공간 안에 충만히 역사하셨다. 저는 우리 나눔교회 매 예배가 우리가 필리핀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성전 미문에 누가 앉아 있었죠? 한민배가 있었어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겠죠. 성령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겠죠. 저를 일으키라. 베드로가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군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서 줄 게 볼펜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눠준 모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눠준 파스가 아니고, 우리가 준 뭐 홍삼차, 우리가 준 뭐 약품들, 그게 아니에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 나눔교회는 은과 금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나눔교회는 은과 금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니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곳에 천국이 임했어요. 모두 다 기뻐 뛰었어요. 집회가 끝나고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우리 초등학교 1학년 하율이도 갔잖아요. 중학교 1학년 예은이도 갔잖아요. 하율이하고 예은이하고 그 필리핀에 있는 그 비싼 또래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고무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하나 됩니다. 인종을 초월하고 피부 색깔을 초월하고 빈부 귀천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 됩니다. 언제 만났다고 처음 본 아이들이 그냥 어울려서 고무줄 놀이를 하고 웃고 즐기고, 지금은 사진이 준비가 안 돼서 못 보여드려서 안타깝습니다. 어제 저녁에 너무 늦게 와가지고 사진을 아직 이렇게 컴퓨터 안에만 저장을 하고 준비를 못해서, 그래서 이제 다음 주쯤에는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거기서 하나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떤 세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전정 집사님 보면서 느꼈어요. 그렇게 성교하기 전날까지 목사님이 좀 찬양 인도해 주세요 이래던 분이 강단에 딱 서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얼마나 담대하게 하시는지, 잘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하시는지, 이게 성령의 충만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요한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예수님을 변호할 때 그 예루살렘 공회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저 사람은 학식이 없는, 소위 말해 가방끈이 짧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저 입에서 나는 말이 저렇게 파워풀하고 힘이 있을까? 이게 무엇 때문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요 실력 없는 사람도 실력 있는 사람 못지않은 한 역사를 이뤄낼 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에게 나는 너무 뭐 좀 공부도 별로 못했고 실력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영어로 찬양할 줄 믿습니다. 방언 받으시면 되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방언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주님 내 입술을 열어 영어로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다른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필리핀에 있는 교회들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입가에 웃음이 넘쳐납니다. 은혜의 미소와 감격의 미소와 기쁨의 미소가 넘쳐납니다. 아침에 이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교회도 신앙생활하면서 이전에 그런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밝으십니까? 이게 성령의 충만합니다. 다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잖아요. 저도 육체적으로 피곤해요. 어제 디지털 시티까지 와가지고 택시 타고 여기 들어왔잖아요. 교회 들어와가지고 짐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고 하니까 뭐 2시, 새벽 2시 넘게 이제 잠이 들었잖아요. 아침에 또 이제 일찍까지 나와가지고 또 준비해야 되니까. 물론 이제 설교 준비는 미리 좀 해놨지만 또 한 번 또 점검해보고 또 선교 보고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니까 아침 일찍 나와서 또 준비하고. 그런데도
하나님 힘주시니까 능력 있게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얼굴에 완전 기쁨이 가득 찬 거예요. 들어오면서부터 막 어쩔 줄 몰라,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봤다니까요. 제가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가 흐르는 stream of living water overflow. 성령이 임재할 때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은 끊이지 않고 샘솟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절망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가난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우리 주님은 성령적인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가능해. 너는 가난하지 않아. 너는 부유해. 성령 안에 부유.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인생관이 바뀝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물질관이 바뀌는 거예요. 물질이 많다고 행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물질관이 바뀌잖아요. 물질이 조금 모자라고 물질이 좀 부족해도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 내가 헌신하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라지잖아요. 이전에 좋았던 것들이 이제는 별로 좋아지지 않잖아요.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내는 우리 나눔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